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데 그 통치권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이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나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온 만물의 통치자가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지만 특별히 우리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특별히 더욱더 돌보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도 함께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자신이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상관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악행이 자행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참고 그의 심판하심을 잠시 보류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통치하심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 그리스도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은 바로 교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그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머리와 몸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각별하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치자들의 지배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정제도에서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 또 어떤 통치자를 세우는 그런 제도권 내에서 그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져서 나갈 때 그것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그의 통치하심에 외적으로 복종하는 일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고 정해진 룰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트리면 반역자가 되고 그 체제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외적으로는 그렇게 억지로 법률적인 것과 제도를 통해서 따라가지만 속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외면적으로 왕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완전히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 즉 모든 성도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유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가 온몸을 제어하고 다스리듯이 그리스도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을 가진 자마다 자신의 몸을 엉망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웰빙 운동이다, 좋은 것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각별히 신경 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내가 나의 컨디션에 맞춰서 내 몸에 어떤 것이 맞지 않는지,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 찾아보고 판단하는 것은 다 어디가 하느냐? 머리가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통해서 바로 몸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몸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각별한 애정을 담아서 이들에게 무엇이 좋을까, 무엇이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돌보시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교회가 자신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완전하다고 여기실 정도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몸이 중요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몸도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여기시느냐?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원하는데 어디까지 다스리시느냐? 그 기준점이 있어요. 스탠다드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걸 낮추지 아니하시고 어느 정도까지냐? 자신으로 완전히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까지 가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향해서 각별한 애정을 쏟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우리의 삶에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것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영적인 필요들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다고 그곳에서 만족을 얻습니까?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이 많아도 인간에게는 영적으로 결핍이 오면 그 안에서 공허와 허무감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부적절한 약을 통해서 그렇게 환각의 세계를 이렇게 맛보면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것이 다 그런 것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가는 곳마다 인기를 얻고 그들의 이름을 칭송하고 하는 것들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현상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참된 영혼의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결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워낙 잘 아시고 우리 인간의 영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그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신으로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 교회,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어떤 것과 같으면 겉만 무성한 나뭇가지 같아요. 겉을 보면 화려하고 뭔가 열매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열매를 맺어야 할 때 맺힐 열매가 없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정말 넘쳐나서 우리의 생각이 곧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는 그러한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자신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꼭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나 자신이 온전히 그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나 자신을 향해서 해가면서 나의 영혼을 살펴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외적인 것들을 채워나감으로써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 이 자리에 있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몸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 그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로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